먼저 우리 아버지들의 분노의 기원은 뭔가? 아버지가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죠. 하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아버지에게도 자녀에게도 유익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감정 중에 단 하나도 나쁜 감정이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노가 나쁜 감정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도록 분노라는 감정을 주셨어요. 우울함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충분히 우울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있으시죠? 불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형태를 알 수 없으나 뭔가가 온다, 대비해라. 그래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모조리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 감정 중에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벗고 있어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이상한 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부끄러워요. 자, 죄의 힘은 뭐냐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던, 뭘 입고 있던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아니요. 벗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 안 좋아하실 거야. 나 싫어하실 거야. 나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수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치심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를 아빠로, 왜 나를 남편으로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내가 가장인데 나를 환영해 주지 않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거 아니었는데, 나는 진짜 이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자, 내가 근사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생기느냐? 화가 나요. 배우자한테도 화나고 애들한테도 화가 나요. 화를 내요.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러니 이런 대접을 받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것밖에 안 되지.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는 우울해져요. 우리가 수치심이 생기면요, 분노하게 되거나 우울해져요. 자, 분노는 이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열등감이 느껴지고 수치심이 느껴지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교회를 가건 회사를 가건 가족들과 함께 있건 내가 별로 근사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때때로는 분노하게 돼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노는
나를 지키기 위한 필요한 감정이기도 하다. 우리가 분노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수치스럽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수치심도 분노도 잘 표현하는 게 필요한데요. 우선 우리의 수치심을 다룰 필요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오른손이 말랐어요. 장애죠. 오른손이 말랐어요.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졌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운데 있지 않고 가장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늘 신학적인 판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잘못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그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자,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서라. 그리고 급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수치스럽고 열등감이 느껴지고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아빠의 분노 표현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강의를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만약 당신의 아이가 이랬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늦은 밤길에 어떤 사람들이 아이의 뒤를 쫓아옵니다. 골목길을 들어서자 그 사람들은 아이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쓰러뜨린 뒤 가방과 지갑을 빼앗고 입고 있던 외투마저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정신을 차린 아들은 얼굴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아이는 믿음을 발휘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들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왜 오른뺨만 때리신 거예요? 왼뺨도 충분히 대드릴 수 있는데요. 왜 외투만 가져가셨어요? 제 신발도 꽤 좋은 건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들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내가 목격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제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빠 따라와! 경찰서에 가야지! 아빠가 그 사람들 꼭 잡아줄게!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쉽사리 용서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요, 그 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큰아이가 작은아이의 코피를 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혼나야 돼요. 혼나지도 않고 둘째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인데 용서해. 억울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내용이 좀 복잡하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건널목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자녀가 영호인데 갑자기 이 영호의 뒤통수를 뻑 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식아, 야 반가워. 이렇게 하더니 얼굴을 보더니 영식이 아닌데 하고 그냥 가요. 그랬더니 영호가 극적극적 하면서 웃으면서 저 영식이 아니죠? 아이 다행이네요.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이 분노를 해야죠.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뒤통수를 쳤으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왜요? 우리를 지키라고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 우리는 이거 위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운 자는 분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도 우리 아버지들도 정의롭게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분노 대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아무 일 없는 척하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심각하게 상처 입히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버지가 꾹꾹 참아요. 제가 간혹 어떤 걸 보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막 주먹으로 때려요. 근데 아빠가 가만히 있어요. 막 이러면 가만히 있어요. 우리 애들이 조금 활발해서. 활발하면 아버지 얼굴을 때립니까?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몸이 말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그냥 그 분노를 그냥 꾹꾹 참고 있어요. 그러면 몸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소화불량, 복통, 두통, 고혈압, 급기야 대장염까지 옵니다. 또 제대로 분노하지 않고 그냥 그 분노를 그냥 찍어 눌러요. 확 분노가 올라오면 확 그냥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급기야는 무슨 일이든지 내 탓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제대로 분노하지 않고 대체물에 화풀이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와서 막 베개를 집어 던지고 막 장롱문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예전에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의사들이 뭐라고 솔루션을 줬냐면 화나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그냥 뭘 막 부시세요. 막 그냥 그 사람 때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그렇게 하니까 피부 긴장도도 증가하고 심박수도 막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막 감정이 동요되잖아요. 그러면 안정 상태로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몸이 데미지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독한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저놈의 자식 진짜 저놈은 진짜 내 아들 아니고 진짜 사탄의 자식 분명히 진짜 뭐 이렇게 막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을 내 자녀는 듣지 않지만 누구는 들어요? 나는 듣죠. 그래서 아들은 딸은 상처 입지 않는데 누가 상처를 입어요? 내가 상처를 입어요. 결국 자기 비하나 한탄으로 이어져요. 내가 바보 같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거지. 진짜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따위야.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되고 내 영혼은 더 가라앉게 됩니다. 혹은 이럴 수 있어요. 참다 끝까지 참다가 그냥 아들한테 욕 한번 해주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냥 화를 막 그냥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다 말로 폭발시킬 때는요, 이 상대방을 벌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충격적인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고 그 마음을 다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니까요.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자존심이 상해요. 결국 내가 사과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관계가 상처를 입어요. 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참다 자녀들에게 화를 폭발시키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빠는 원래 성격이 너무 좋은데
너무 참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의 본성이 나왔구나. 그럼 억울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방법 말고도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제대로 화내지 않고 뒤에 가서 내 아들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내 딸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어? 저게 진짜 내가 낳은 애가 맞아? 저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래? 라고 막 누구한테 막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 이야기가 곧 자녀의 귀에 들어갑니다. 비밀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돌아 여러분의 자녀 귀로 들어오는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했던 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왜곡되고 더 커진 이야기로 여러분의 자녀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더 크게 어그러지고 그 화살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 표현의 고수가 되어야 됩니다. 분노 표현에는 요령이 있어요. 중요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감정은 조절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감정을 조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나는 걸 어떻게 조절을 합니까?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감정 표현을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화가 났을 때 감정 표현을 욕설로도 할 수 있죠. 감정 표현을 뭘 집어 던지면서도 할 수 있죠. 근데 정의로운 분노 표현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조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화가 난 상황에서도 내 자녀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감정은 조절하지 못하나 감정 표현은 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비폭력적으로 내 분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는 나와 한 약속 시간에 매번 늦는다. 그러니까 아빠와 약속하면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이 아이가. 30분에서 40분 정도 늦는 건 예사인 거죠. 그래서 뭐 아빠랑 영화 보러 가자. 그럼 그냥 3, 40분 늦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간혹 아빠인 나와 한 약속을 잊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친구와의 약속을 잊거나 늦는 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다 알아요. 친구하고 약속하면 있잖아요. 약속 시간 늦지 않아요. 게다가 약속을 깨는 일도 없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는 무슨 일인지 오늘 함께 영화를 보자고 아빠인 나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영화 상영 시간보다 30분 늦게 왔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상상해 보세요. 분노 표현의 고수가 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수는 이렇습니다. 이미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냥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얼굴이 막 불구락 푸르락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고수는요, 자기 감정에 군화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가 많이 나는구나. 지금 짜증이 밀려오는구나. 내가 들을 수 있게 살짝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저기 애가 보여요? 그러면 내가 진짜 화 많이 나네. 진짜 짜증이 많이 나네. 이렇게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분노에 몰입되지 않아요. 분노하는 나와 생각하는 나를 지금 딱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하면 좋아요. 그러면 분노와 나를 떨어뜨려 놓게 돼요. 자, 그리고 무조건 분노를 지연시켜야 돼요. 자, 분노가 피크를 쳤을 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해보셨죠? 분노가 지금 극에 치다르고 있어요. 그때 막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하고 싶은 말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서로 기억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필요해요. 저를 따라하세요. 분노는 무조건 지연시킨다.
여러분 분노를 지연시키면요. 극으로 치달았던 분노의 감정이 조금씩 사그러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분노를 지연시켜야 돼요. 지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정수기로 달려가서 물을 한 컵을 딱 마셔요. 그러면서 이 아이와 관계를 끝장낼 건지 아니면 그래도 관계를 가져갈 건지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냉수를 마시면요, 여러분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분노가 절반으로 줄어요. 일단 분노를 반토막으로 꺾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수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수는 뭐냐? 분노의 지연 따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오는 말을 그냥 해버려요. 야이씨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해 진짜. 어쭈 그 뚫레뚫레 오는 거 봐라 진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영화관에 있어요. 영화관에 반드시 정수기가 있어요. 어디로 달려가요? 그래서 뭐 해요? 분노 표현하기 전에 일단 물 한 잔 마셔요. 그래서 분노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 표현 3단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일단 평가를 유보하고 관찰한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평가하지 않고 팩트만 전달한다는 거예요. 하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난해요. 자, 어떻게? 아이 진짜 씨.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번째, 야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늦은 거야? 이건 평가하는 거죠. 세 번째, 아빠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야? 야, 네 친구들만 중요해? 아빠 어른 아니야? 왜 늘 아빠와 한 약속만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거야? 이건 전부 상대방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거죠. 이거 하지 않고 팩트만 단순히 전달해요. 유한아, 너 오늘 아빠하고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늦게 왔어. 자, 여기에 비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따라하세요. 평가를 유보하고 팩트만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거 짧게 이야기하면 돼요. 유한아, 오늘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잖아. 근데 너 11시에 왔어. 이건 팩트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아빠와 막 대화를 하다가 아이가 거친 말을 썼어요. 갑자기 막 아빠한테 막 반말을 했어요. 그러면 잠시 멈추는 거예요. 바로 말을 하면 화가 나니까 어디로 달려가요? 그래서 물 한 잔을 마셔요. 그러면 애도 이 상황이 뭔가 하고 갑자기 이렇게 보겠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철아, 너 오늘 아빠랑 이야기하다가 너 안 쓰던 반말을 썼어. 여기는 팩트밖에 없죠. 맞죠? 자, 이 영화관 그 사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팩트만 이야기했어요. 이게 1단계예요. 팩트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난하지 않고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 내 정서, 내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하수는 그렇게 안 해요. 비난해요. 아빠를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진짜 짜증나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빠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자, 하수는 이렇게 해요. 근데 고수는 뭐 해요? 비난하지 않고 내 느낌을 전달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팩트만 전달하고요. 두 번째는 내 기분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한아, 아빠 정말 속상해. 화가 나기도 해. 그럼 나 진짜 섭섭해. 자, 됐죠? 됐죠? 자, 다시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팩트만 전달하고 두 번째는 비난 없이 내 감정만 전달해요. 자,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 하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빠를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야, 약속 시간 너 똑바로 지켜.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너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 하면 너 진짜 또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해요. 근데 3단계는 뭐냐? 자, 앞에 매우 형식적으로 부탁인데를 붙이는 거예요. 저 따라하세요. 부탁인데. 자, 이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요구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부탁인 대로 붙여요. 부탁인데 다음부터는 아빠와 한 약속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얼마나 품위 있는 대화법입니까? 여러분 다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뭘 전달해요? 팩트만 전달해요. 두 번째는 뭘 하죠? 아빠의 비난하지 않고 감정만 전달해요. 세 번째는 뭐래요?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데 앞에다가 형식적으로 뭘 붙여요? 부탁인데 유한아, 다음부터 아빠와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을 꼭 듣고 기억했다가 지켜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걸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분노를 할 때 그냥 무의식적인 분노를 길게 전달을 해요. 여러분 분노를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짧고 굵게 심플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들려요. 그래야 아빠의 정서가, 아빠의 부탁이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연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말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패턴이 있잖아요. 갈등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걸 떠올리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시각화를 해보셔야 돼요. 이런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두 번째는 말 연습을 해봐야 돼요. 방금 3단계 있죠. 그걸 평소에 계속 해보셔야 돼요. 혼자 상황을 생각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근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의 관계 속에서도 이걸 연습해 보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나 혼자 계속 연습하다가 분노할 상황일 때 어디로 달려가요? 정수기로 달려가서 물을 한 잔 딱 마시면서 이 3단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전달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비폭력적으로 또한 품위 있게 아버지로서 분노를 근사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평온을 비는 기도. 제가 좋아하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의 기도인데요. 이 네 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상황 속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평온함이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품위 있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품위 있게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또한 아버지로, 또한 어머니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런 모습들을 서로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